예, 오늘은 답정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정너라는 건 신조어죠. 아마 다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묻지만 이미 원하는 답은 가지고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강요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조어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답정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듣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이런 답정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살펴봤던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옆에서 기생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답정너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물론 열왕기 하까지도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던 그런 아합 왕의 종말,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다 아합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아합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그래서 지금 당대의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쪽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가서 서로 뭐 오늘날로 치면 정상회담 같은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것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마 계획적이었겠죠. 그 여호사밧 왕이 방문한 것을 틈타서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한편 아니냐, 내가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나를 돕겠냐 돕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 아닌 권유를 하고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도와야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에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나름 경건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권유죠.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돕겠지만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방, 바알, 아세라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우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곤 있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대놓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여호사밧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6절에 보니까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400명 전부가 하나같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선지자들은 엘리야까지도 다 찾아서 잡아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겉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모았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아합 왕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이 섬기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 왕인 거예요. 여기서 답정너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평소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라고 할 때 그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거죠. 물론 내가 내 신앙이 아주 바로 서 있고 내가 그런 옳고 그름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좋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내가 좋다고 하는 그 내 생각이 그야말로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유튜브가 계속 그 시청자가 보는 그 어떤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 유튜브를 볼 때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성미에 맞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내 가까이에 두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귀에 들리는 얘기들이 이미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도, 저 사람한테 물어도, 400명한테 물어도 다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물론 원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대답이겠지. 이거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답정 너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목사님들조차도 보는 책들이 정해져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학의 그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어릴 때 옳다고 믿었던 그 울타리를 죽을 때까지 벗어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100년, 200년, 몇백 년 전에 형성된 그런 어떤 학문적인 틀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학문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목사님들조차도 다양한 책을 읽지를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본인은 새로운 책을 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무슨 말 할지 뻔한 그런 책들의 반복일 뿐이에요. 저자만 다를 뿐이지 이미 그 책의 결론 부분을 보면 답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밖엔 되지 않는, 혹은 뭐 조금 더 다양한 예화와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마치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인 양 펼쳐 놓을 뿐이지 결론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책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다 책 광고만 보면 다 좋은 책이죠. 그러면 그 챕터를 딱 찾아서 그 예민한 주제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이 옛날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면 그 책은 읽으나 마나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답정너의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답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그런 목사, 그런 설교, 그런 신앙 도서, 이런 것들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 다양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뭐 내 나름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낡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새롭게 바꾼다고 해서 새 제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정너의 신앙은 포장지만 계속해서 바꾸면서 새롭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낡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똑같이 싸우러 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슷한 결론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씩 다른 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아마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느꼈겠죠. 이거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분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왕이시여 혹시 이 외에 또 우리가 물을 만한 좀 소위 말해 이름 있는 그래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누군가를 기대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들은 소문이 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쩔 수 없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쁜 말만 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답정너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합 왕이 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 드립니다.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야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죠.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 원하는 답정너의 그 태도를 보여줬으니까 당신도 가서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그렇게 줄 수 있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15절에서 아합 왕이 15절에 나오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랬더니 그가 왕께 이르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싸우러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그 400명과는 반대로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그 400명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마도 이게 이제 글자로 쓰여져 있어서 그런데 아마도 이 미가야가 그 왕을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왕이 원하는 답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왕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미가야가
어떤 말을 할지. 왜? 한 번도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합 왕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합 왕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왕을 조롱하는 것으로 눈치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도 나쁜 놈들이 눈치는 더 뻔하잖아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아마도 그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막 이 미가야를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그쳤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왜 너는 그렇게 다른 대답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가야를 다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미가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본래 원하는 대답이었지만 왕이 미가야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합 왕은 당연히 미가야가 반대로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것에 반대로.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을 하라고 엉뚱하게도 다시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전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도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다그치더니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도 또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다그칩니다. 결국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다그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답정너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데 평소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평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참된 선지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을 다그칩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반적으로 그 뻔한 목사님들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을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임 목사님이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자신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뭐랄까요? 유도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도 신문 하듯이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또
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잘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또 좋은 것들도 저한테 대접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그거를 저의 대답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좀 고집스럽죠. 최대한 그분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또 그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맞춰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소신, 또 제가 하나님께 받은 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건 제가 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끝까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 대답을 바꾸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화를 내면서 떠나가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는요, 물론 내 생각이 있죠. 기본적으로 생각 없이 나가진 않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배울 때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리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정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려고 마치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O라면은 이번에 O가 안 나오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O가 안 나오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O가 나올 때까지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미 답정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답정너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뭔가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펼쳐졌을 때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의 삶 가운데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간혹 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할 때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잘 배우시다가도 저한테 막 따지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아니지 않느냐, 그건 이거 아니냐. 제가 잘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시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 뭐하러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배우러 왔을 때는 자신의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지. 이미 자기 걸 다 가지고 배우러 왔으면 그건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선생이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는요, 심지어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조차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요,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한 다음에 AS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게 맞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봅니다. 내가 제대로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구나. 그러면은 괜찮은 거고, 이건 내가 뭔가 좀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오해가 되게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은 성도님들한테 다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든지. 선생인 저조차도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자기가 그 옛날에 배웠던 거를 버리질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질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사람, 더 이상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꽉 막힌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낡은 신앙이라면,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신앙은 아직 낡지는 않았어요.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하니까 아직 낡지는 않았지만 꽉 막혀 있어. 그런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정너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낡았거나 아직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낡아질 게 뻔한 그런 신앙.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직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어떤 새로워질 가능성을 전혀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통기한이 지나자마자 낡아질 수밖에 없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상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정너의 신앙의 모습은요, 이제 좀 더 과격해지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아합 왕이 똑바로 얘기 안 해? 너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야가 다시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당신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다면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예화를 들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2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더냐? 이러면서 여호와의 영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하나님에게 붙어서 그 올바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무슨 소유권을 가지고 무슨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식의, 마치 내가 여호와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혹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답정너의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물을 것도 없이 이미 내가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말하면 그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뻔뻔해집니다. 뻔뻔한 신앙. 답정너의 신앙이 오래되면, 답정너의 신앙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뻔뻔한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답정너의 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가 얼마나 올바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들 얼마나 올바르겠어요. 100년 전에 어떤 신학자는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어떤 신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100년 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안타깝게 그 과거의 모습을,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지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어떤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위험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신앙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냐, 그 울타리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답정너의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나중 문제고, 그 자체로서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자체로서 꽉 막히고, 그 자체로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런 답정너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나 답정너의 신앙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